연세대학교 온주과대학교의 주일예배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제 주학에 맞춰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창조절 넷째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대학교 온교우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장소와 인간의 시간을 넘어서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우레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은 39번 시편 95편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에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지금은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이웃과 자연을 향해 지은 우리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93장 하시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들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사랑과 존귀와 평강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세상의 곳이 아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이렇게 기쁘고 좋은 날 저희들을 선택하여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는 너무나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선택에 은혜를 잊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길을 바꾸기보다 오히려 세상의 길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일보다는 저희들의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셔서 깨끗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온마음과 정성을 다해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저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곳에 속한 저희들이 언제나 하느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옵시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에 속한 자들로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고 살아가게 하시어 순간순간 언제나 하나님께 헌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묵상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함과 찬양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또한 현재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전과 같은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과 치료제가 하루빨리 개발되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물러나게 해주세요. 저희들의 이러한 기도와 예배가 오늘도 세상 곳곳에 땅끝까지 전파되어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더욱더 널리 알려지게 해주시고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서 부흥의 불길과 씨앗들이 번져나가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 곳곳에 심겨 뿌리 내리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며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고 살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9절에서 16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이제는 제법 아침 저녁으로 쌀쌀합니다. 시간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삶과 상관없이 정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에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만나에 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만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만나의 의미가 이것이 무엇이냐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생소한 상황이나 그 무엇을 맞닥뜨리는 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마음속에서 이것이 과연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어쩌면 코로나19가 처음에 우리에게 왔을 때,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것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드디어 긴 400년이 넘는 그 노예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과정에 이들이 과거 애굽에서 먹었던 아주 맛있는 음식들이 생각이 나기를 시작합니다. 그 음식들을 그리워하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그 맛있는 고기로, 아침에는 만나로, 빵으로 내리셔서 그들이 그 약속의 땅에 도착하는 순간까지 내내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의 배를 채워 주셨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가끔씩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옛날에 세상에서 그 세상 것들을 그리워하여서 그것이 생각나고 궁금할 때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 란 제목으로 함께 몇 가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선 처음으로 만나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순종을 테스트하기 위함이다 입니다. 4절에 보니까 그때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로다. 자,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이제 우리가 어떤 단어든지 그 컨텍스트, 그 앞뒤 그 좌우 문맥을 봐서 그 뜻을 우리가 이렇게 추리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의 시험이라는 것은 낯선데요. 이것은 뭐냐면 무엇을 증명하다 시험하다인데 문맥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녀를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그 증명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좋은 의미로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의미로서의 좋은 의미를 가지고 하는 테스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 마태복음 4장 1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세례받고 예수님께서 그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을 때에 그때에 나오는 그 시험이라는 단어는 여기서는 페이라존인데요. 그것 또한 뭐 증명하다, 시험하다, 유혹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앞뒤 문맥상으로 봤을 때는 유혹하고 죄를 유도하고 넘어뜨리기 위한 그 부정적인 시험을 의미를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를 하시는 그 시험이라는 그 의미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잘못되기보다는 우리를 증명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기에 애쓰는 그런 시험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 우리가 어떤 그 말씀을 준행하나 안 하나를 본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의 명령이 여기서 한 몇 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16절에서 20절에 보면 아침에 내린 만나를 한 사람당 한 호멜씩 거두고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그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많이 거두기 위해서 많이 거뒀나 봅니다. 아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노하게 됐죠. 뿐만 아니고 22절과 27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7일이 있는데 여섯째 날에는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여섯째 날, 다시 말해서 우리로 치자면 토요일 날이 되겠습니다. 토요일에는 그 다음 날 안식일까지 음식 2배를 거두라고 하셨죠.
자, 그런데 그 2배를 거뒀어도 보통 때는 그게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그날만큼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음식에 그 벌레가 생기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명령을 어기고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갔다가 흙탕을 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말씀을 그 순종하는지 테스트에 있어서 그 패스를 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 광야 생활에서 일어나는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은, 그게 가정생활이든 공부하는 것이든 일이든 인간관계든 코로나19까지도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그 관계를 바로 세워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그게 올바른 관계입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창조주 만왕의 왕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자녀되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우리는 아주 간단하게 그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말을 듣고 따른다고 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모세와 또 그 외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미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이 있고, 또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소통을 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장 아이디얼한 그 삶의 방법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만나 사건은 결국 하나님의 그 음식에 관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뭐 그 외에 다른 것도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순종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순종에 관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불편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싫어하는 무엇이 생겼습니까? 누구를 원망하거나 두 손 걷어붙이고 나설 것 아니고, 우선 조용히 주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파악하고 순종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나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순종을 테스트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또한 만나가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만나는 우리의 본성을 드러냅니다. 만나는 우리의 본성을 드러낸다. 인간은 철저하게, 우리 모두는 가면을 쓰고 자신을 숨기고 삽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전혀 나쁜 거라고만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같이 전혀 틀린 사람과 같이 사는데,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일터에서도 친구들 모든,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다 이렇게 노출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필요는 합니다만, 그러나 가면을 쓰고 우리가 사는데 어떤 결정적인 순간, 계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실체가, 바닥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넘게 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기적적으로 해방이 되어서 약속을 땅을 향해서, 이거는 진짜 기적이었습니다. 출애굽을 시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목적지, 그 젖과 꿀을 이제 앞에 두고 흐르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광야에서 음식이 좀 부족하다고, 풍족하지 않다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살려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죽는다 해도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그 주님께 감사하는 대신에 일이 생깁니까? 끊임없이 불만족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과 오버랩이 됩니다. 19절에서 20절에 만나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했는데 남겨뒀다가 벌레 생기고 냄새가 나서 못 먹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 안식일
그 전날에 휴일인 안식일까지 이틀째의 그 분량의 만나를 거두라고 했는데 불순종하고 안식일 날에도 나가서 만나를 거두고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의 끊임없는 불순종과 욕심의 본성이 폭로가 되었습니다. 이 두 번째 포인트는 만나는 우리의 본성을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의 이 본성이 무엇입니까? 결국 선악과 따먹고 창조주,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제치고 내 스스로가 내 삶의 하나님과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 간단히 말하면 우리의 죄된 본성의 뿌리는 뭡니까? 교만과 욕심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만 내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아니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내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가 있겠죠. 나는 다른 사람보다 2배 더 많이 일을 하는데 저 사람은 일은 적게 하고 월급을 더 많이 받아갑니까? 억울합니까? 나에게 주어진 것만 나는 받아가면 됩니다. 즉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만 받으면 됩니다. 만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죄성의 민낯이 드러났듯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나의 죄인된 그 죄성,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그 욕심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축복입니다. 우리의 교만과 불순종과 욕심이 본성이 드러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나의 죄인됨을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잘난 줄 알고 거룩한 것으로 착각해서 교만에 빠지고 주님과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삶에 문제와 사건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나의 죄된 본성이 노출이 되고 폭로됩니까? 그리고 내 죄인의 실상을, 이것은 내가 죄인된 것을, 내 실상이 죄인입니다만 우리가 늘 잊어버리고 살죠. 내 죄인된 실상을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그래서 겸손히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범사에 감사하며 삽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만나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순종을 테스트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만나는 우리의 본성을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만나이다입니다. 15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예수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하늘에서 내려주신 양식은 이 땅의 양식과 달리 사람들이 듣도 보도 못한 전혀 다른 종류의 다른 차원의 어떤 것이라는 겁니다. 즉 인간이 알 수 없는 어떤 것이랍니다. What is it? 이게 뭐냐? 이게 무엇이냐가 만나 아닙니까?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만나이고 우리의 양식입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과 35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빵, 제가 빵으로 트랜슬레이트 하겠습니다. 빵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주시나니.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만나. 이게 뭐지? What is it? 이게 무언가? 마치 만나처럼 인간에게 생소하고 전혀 다른 차원의 양식인 구세주 예수님은 원래
저와 여러분이 인간이 인지하고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예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What is it? 이것이 무엇이냐?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인간이 인지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것을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증거를 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40년 내내 만나를 매일 먹었듯이 우리도 그 35절에 보면 끝에 좀 가면은 40년 내내 만나를 내리셨고 먹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의 생존, survival과 직결되는 우리의 참빵, 영원한 우리의 양식이신 예수를 우리는 매일 매순간 열심히 먹어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수님이신 말씀, 성경을 묵상하고 그분과 기도로 대화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우리는 먹을 수가 있습니다. 매일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빵 대신 예수로 가득 채워지면 가장 중요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거하면, 자,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 삶에는 많은 관계들이, 중요한 관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영원까지 이어질 가장 중요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거하면, 만나로 계속 채워져 있으면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에 처해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고 담대해집니다. 만나 주님으로 가득 채워진, 즉 가장 중요한 주님으로 이미 만족한 사람은 그 외에 인간관계에 더 이상 목숨 걸지 않게 되고, 그러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주님과 가득 채워진 사람은 그 외의 모든 인간관계가 더 좋아지고 개선이 됩니다. 자, 제가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만나를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법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과 기도라고 했습니다. 아침 사람이 있고 밤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보면 학생들, 특히 젊은 사람들은 밤 사람들이 많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연세가 점점 드시면서, 글쎄요, 그것도 사람 나름이겠습니다만 이제 아침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가능하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주님과 그 말씀과 기도, 물론 사람마다 시간이 다 틀리겠습니다만 뭐 30분이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시간을 꼭 그렇게 두 사람이서 가져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 시작이 되냐면 아침에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그 전날 밤부터 시작이 됩니다. TV와 인터넷과 핸드폰 보는 것을 줄이고 일찍 자야 됩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 이것은 우리가 아침에, 가능하면 아침에, 물론 뭐 저녁 언제든지 가능합니다만 가능하면 아침에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는 그 시간을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 거합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가 나와서 걷든지 운동을 하든지 학교를 가든지 어디 가든지 매 순간 말씀을 묵상을 하고 말씀을 외우고 기도를 하면서 미팅으로 가고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운동을 합니다. 삶의 우선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물론 다 하고 계시겠지만 실천에 옮겨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실패를 하시나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이 생소한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 예수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의 일부가 아니고 전부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무실 때에 잠꼬대, 주님 잠꼬대 하시는 거 아세요? 주님과 대화하는 잠꼬대도 나옵니다. 영어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이다. 당신의 몸은 당신이 먹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당신의 몸은 당신이 섭취한 것들의 결정체이다. 우리가 매 순간 만나 되신 예수를 생각하고 섭취하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가운데 예수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 사랑은 물론이고 이웃 사랑을 실천이 되고 성령의 열매들이 쭉쭉쭉쭉 자연적으로 맺히게 됩니다. 제가 지금 시간을 지금 잘 요리를 한다고 어디를 지금 스킵을 하나 하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짧게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목실이 닥터 헬기가 착륙하는 응급실 건물 옥상의 맞은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닥터 헬기가 뜨면 우리 교목실이 들썩들썩 할 정도로 큰 소리가 납니다. 그런 무엇을 하다가 이렇게 딱 돌아서 보면 헬기가 떠오는데, 얼마 전에 아주 감동적인 그 장면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옥상에서 헬기가 이제 닥터 헬기가 이제 점점점 가까이 옵니다. 소리가 막 응 하면서 크게 지금 오는 거죠. 그랬더니 그분이 누군지 보이지 않습니다. 여자인지 남자인지도 보이지 않은데 흰 옷, 흰 가운을 입은 것만 생각이 나고요. 그 의료진 한 분이 가까이 다가오는 닥터 헬기를 향해서 아마도 착륙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두 손을 높이 쳐들고, 두 손을 아주 쳐들고 힘차게 막 흔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그냥 속에서 울컥했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기독교인인지 저는 전혀 모릅니다. 그분은 아마도 그 누군가의 해야 하는 의무겠죠. 그게 맡겨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그분의 신실함, 또 응급 환자를 살리려고 하는 응급 환자에 대한 사랑이 나 가슴을 찡하게 와닿았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그 순간 그분에게 맡겨주신 일, 명령에 그분은 그냥 그게 두 손 흔드는 거지만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모습으로 제게는 보였고, 그것이 아주 감동적이고 저는 은혜스러웠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또 우리의 만나 되시는 예수를 말씀과 기도로 열심히 섭취해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만나 되신 귀하신 예수를 매일 섭취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늘 겸손히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새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항암 치료 가운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해주셔서 몸이 잘 견뎌내고 곧 건강을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새 힘을 북돋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치료자 되시고 영원한 생명 되시는, 양식 되시는 좋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우리 사는 동안에 가장 소중한 주님께 기꺼이 드리네, 모두 드리네. 넉넉히 받으실 주께
주께 드리네. 아무 가진 것 없어도 항상 부족하여도 약한 이 몸을 높이어 가장 큰 일을 맡기셨네. 기꺼이 드리네. 모두 드리네. 넉넉히 받으실 주께 드리네. 온 우주 만물을 먹이시며 기르시는 하나님, 특별히 고난과 죄악 중에 있던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당신의 백성 삼아 주셨음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감사함으로 우리들이 작은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되게 하시고 더불어 우리들의 삶도 주님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세상이 한치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딛고 서 있는 곳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때 당신의 백성이 할 일은 오직 주님을 찾고 주님을 알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뿐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광야에서의 주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임을 생각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진 못하지만 우리 대학교의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서로 생각하게 하시고 위에서 서로 중보하게 하옵소서. 중보의 기도로 서로가 힘을 얻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대 교제 시간입니다. 서로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교제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 단계가 여전히 2단계에 있습니다. 대면 예배를 공고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서 우리 대학교에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속 특히 이번 연휴가 끼어있는 명절 기간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교우들이 더욱 철저히 방역수칙 지키고 거리두기 잘 실천하셔서 모범이 될 수 있는 우리도 모두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주일 예배 후에 오후 시간에 추석 가정 예배를 위한 예배분을 온라인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파송의 말씀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을 훈계하고 소심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여러분 중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고 언제나 남에게 선을 행하도록 힘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 같이 4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날마다 내려주신 만나의 정신을 기억하며 날마다 예수를 먹음으로 예수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와 우리 온주국가대학과 온주연세 의료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